예물로 감사헌금도 드리고 했지만은 어떤 성도들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한 일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 참 감사하죠. 그래서 최명순 집사님께서 초콜릿을 한 1000개 이상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 식사 시간에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눠줄까 하는 것은 식사 시간에 받으시면 되고요. 또 우리 이부한 윤정숙 그 집사 가정에서 20kg 쌀 10가마를 또 보내서 같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랬고, 그에 또 우리 김승영 집사 또 그에 또 다른 집사님들이 과일과 여러 가지로 지금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또 정말 감사할 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암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면 좋겠어요? 네? 우리 허장로님은 생각이 나는데, 허장로님 우리 그 박금순 권사님 이제 생각났습니다. 박금순 권사님 장암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한번 감사하면서 환영하십시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또 그리고 우리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근데 살면서 보면은 감사할 일보다는 무슨 일이 더 많냐면은 불평스러운 일이 많아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아요. 참 마음에 들고 나는 정말 살만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참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죽지 못해서 산다.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감사보다 뭐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이 나오고요. 또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이제 학습 지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무사, 태평, 만사, 형통 뭐 이런 단어가 막 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 그러면은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그 행동 또 사용하는 언어 속에 우리가 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고, 어떤 행동할 때는 그 말은 이유가 있어요. 화를 낼 때는 화에는 이유가 있을 거고,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그런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쉽게 좀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또 어떤 때 보면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살면서 보면은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질문 많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오늘 읽은 하박국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을 오늘 읽었는데,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못 알아듣고 오늘 호박국을 먹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골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붕해를 갔다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하박국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있는 어느 이제 성도가 와서 오늘 호박국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하박국은 어느 시대에 살았고 하박국이 이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표현을 한 것 그 배경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무엇 때문에 하박국은 이런 이제 찬양의 시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데요. 이 하박국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면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와, 참 오래된 사람이죠. 오래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무슨 일이 그때 있었냐면은 그때 그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입니다. 그때 그 나라를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함께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막 촉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도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박국이 받은 묵시와 경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경고죠, 경고. 이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지자들은 주로 예언을 참 많이 했는데 하박국에는 예언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1장, 2장을 보면은 불평이 많아요. 어떤 불평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질문부터가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어찌하여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은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핍박을 하는 악인들을 왜 하나님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을 이미 2600년 전에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내가 주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살고 봉사하려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 그런 질문을 지금도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도 나오냐면은 왜 납니까? 라는 책도 영어 제목이 Why me? 왜 납니까? 미국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책 써요. 왜? 그러면서 그때 질문이 또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필립 암시라고 하는 그 작가는 왜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하박국이 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 속에도 있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어떤 분노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뭔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이유를 알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답해 준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심판받을 거다. 그런데 왜 이 악인을 들어서 심판을 합니까? 바벨론은 악인의 대표였어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왜 의인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말이 딱 나와요. 하박국의 경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그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서로 1대1 기도의 내용이 1장, 2장에 쭉 나오면서 3장에 가서 그거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부분만 읽었던 겁니다. 근데 이 가을은 무슨 계절이냐면 감사의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이지만 감사의 계절. 어떤 농부는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정이 평안해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하는 이유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육신적으로는 살이 찌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곡식의 창고가 가득하지만은 내 영혼의 인격적인 모습은 텅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큰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보릿고개다 이런 걸 지나간 지 오래잖아요. 보릿고개의 그런 그 배고픔의 의미를 경험하지도 않는 우리 한국 사회가 참으로 이제 잘 살았죠. 정말 잘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좋죠. 그런데 갈수록 뭐가 줄어드냐면 감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만 해도 과거에 IMF가 있을 때도요, 감사 헌금이 많았습니다. 감사 헌금이 예산보다 훨씬 초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뭐냐, 감사 헌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감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IMF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런 걸 보면은 훨씬 더 좋아졌다 할지라도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고 있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사 부재 시대라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속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감사를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또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과 무슨 탐욕, 위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분노가 찾아오는 거죠. 왜 저러냐, 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막 그러한 감사의 반대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뭐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뭐 감사 제목들을 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하는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뭔가 이루었어요. 내가 뭔가를 소유했어요. 내가 뭔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안하무인격이 돼버려요. 그냥 자기보다 높고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자기 위에는 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 감사가 사라져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이유를 어떤 물질적인 조건에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17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몇 번?
없다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없는 것이 단순히 없는 게 아니에요. 쉽게 나한테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없는 거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 다녔어. 그래서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여기 말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 이 것들은 그 당시의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 잠깐 우리 이제 세계 역사로 잠깐 돌아가겠어요. 가면은 지금 이 나라가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동쪽에 있고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라고는 대제국이 그때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 아시리아 제국이고 그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거기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대제국 사이에서 이 나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뭘 보냐면 예레미야가 뭘 봤냐면 그걸 선언해요.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닥친 거예요. 풍전등화 같아. 그야말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까를 모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루에서 본다는 이야기는 높은 곳에서 봤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바벨론의 침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그걸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봤던 그 상황,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하박국이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 한 600년 전에 그런 사람이란다면은 그 전 한 500년, 600년에서 한 5년 전, 605년에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아시리아 제국하고 전쟁하는 갈그미스라는 아수르 그 지역에서 전쟁하는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아수르가 아주 이제 패하게 되니까 애굽의 응원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지원을 부탁해 애굽 군대가 이제 같이 동참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과 아수르를 갖다가 다 쳐부셔버려요. 그리고 이 애굽 군대는 도망을 가고 아수르는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러니 이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유다는 그 어찌 되겠어요? 그런 제국이 지금 유다를 향하여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을 때예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악인들이 이제 막 나타나서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막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박국이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찌 하나님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그럴 때 그런 표현이 그 상황의 표현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데 없다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지만 없다고 할 때 그게 그냥 없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할 때 무성하다는 얘기는 싹이 터서 봉우리를 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를 볼 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싹을 틀 수가 없으니까. 싹이 터나와야지 뭔가 새순이 돋아야지 희망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기미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열매를 말할 때는요, 축복과 저주의 상징으로 그러네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열매가 풍성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 할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축복적인 개념을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그게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뭘 말하냐면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속이고 실망하고 흉작이 되는 거예요. 하자면은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 경작을 했는데 그게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 포도 농사가 아주 흉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할 때 소출은 어떤 작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작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열매지요. 감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다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 없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양이 없다는, 양이 단순히 있다가 양이 그냥 도둑맞아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양이 그 다음에 또 새끼를 낳고 해서 번성을 해야 가는데 그 양의 우리의 있는 양이 그 나오는 번식하는 그 번성의 그런 것이 끊어져 버렸다. 잘라졌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걸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말이 무트라는 히브리 말로 할 때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할 때 그 단어가 없다는 단어는 이제는 뭐냐면은 그것은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양이 우리에 없어. 양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만한 환경이 못 돼. 그러니까 그 양이 거기에 살지를 못하냐. 그게 빈 우리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 사회, 그 사람, 그 어떤 그 농장,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감사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말만 좀 다를 수 있죠. 무화과나무나 무슨 이런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이런 그 단어만 다를 뿐이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박국의 고백은 내가 그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냐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걸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에게 잘못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또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면이 좋은가, 좋은 면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면 없는 거하고 잘못된 것이 눈에 잘 들어와요. 그게 이 하박국의 고백은 그걸 앞서서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그게 없을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나에게 뭐가 있냐 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라는 것은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이건 아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돼요. 북쪽으로는 아수르, 동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 서쪽으로 하면 대서양이에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때 이 하박국의 감사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사의 유래를 보면 더 실감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두 가지는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지키라고 하냐면 저들이 감사할 조건이 됐을 때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가장 힘든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은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난 감사할 수 없어. 나는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까 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 상황이 내 직업 때문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들을 예외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요. 언제? 광야를 지나갈 때요. 가장 힘들 때요. 그 안에 사람들 막 죽어갑니다. 광야에 지나갈 때. 그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하라냐면 그 감사를 하라는 절기를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거는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감사하고 안 하고 또 편안하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힘드니까 조금 힘들 때는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못 나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심판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냐? 그 사람 다 불평했어요. 모세를 향해 막 불평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누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는 사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이것은 죽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또 실감나는 게 이것은 언제 됐냐면은 미국에서 된 건데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이걸 갖다가 그 날을 정해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아주 힘든 때예요. 그때 감사라는 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뭐를 말해주냐?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내 상황이 잘 호전됐으니까, 나에게 어떤 수입이 일어났으니까, 나에게 뭐가 됐으니까, 그래서 감사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을 없애는 물질적인 풍요가 더 문제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풍요가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의 지름길이 돼요. 나에게 주신 물질적인 풍요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귀영화를 줬지만은 그의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도 자기들은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 그 한 마리를 뺏어오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가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요. 내가 도울 것이 있어서 도우는 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내 시간으로 내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임직자 선출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됐을까? 왜 저 사람은 또 빠졌을까? 저런 사람이 되는데 왜 나는 빠졌을까? 왜 나는 여기서 누락이 될까? 뭐 그러면서 이 선거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을 통해서 누가 되든지 내가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그것은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뭐가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번에 되지 못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뭐 그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도 있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 속에 나의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 고백 속에 하박국은 19절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뭐처럼?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가게 한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저희들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